40주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던 아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 나올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출생하는 거예요. 딱 응애응애하죠. 그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기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과 막상 나와 보니까 환경이 다르죠. 엄마의 뱃속과는 뭔가 달라.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안함, 이것을 보통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두렵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울지 않는다,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다, 이건 비정상이죠.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기가 자라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생을 마감할 때 느끼는 마지막 감정, 여러분 인생살이의 마지막 감정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갈 텐데 그곳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불안, 즉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두려움이란 감정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죽을 때에도 두려움, 삶의 각 영역에서 두려움을 겪죠. 그러기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 이성교제에 대한 두려움, 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장년들은 이제 노년에 대한,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또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신자인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보통 초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조하다, 들어보셨죠? 누군가 초조하대요. 또 공포스럽대요. 공포라는 단어도 곧 두려움과 같은 단어예요. 또 염려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초조해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 그것도 또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운 감정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에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야만 할까요? 사람이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두려움이 그냥 삶의 전부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냥 놔둬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감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 역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불러줍니까? 호칭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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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야곱이라 불렀을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장남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차남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보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야곱아라고 불러요. 에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 상식으로 보게 되면 고대 근동 사회도 장자 문화입니다. 장자 중심이에요. 장자가 여러분 다 물려받습니다. 차남은 야곱입니다. 장자가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그 계보 속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으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1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이 두려워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고 또 5절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무려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요? 또 당시 백성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은 그뿐 아니라 두려움이란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과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겠죠.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겠죠. 염려, 걱정, 근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아니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다 보니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졌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던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암담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왕이 살던 예루살렘 궁전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불에 탈 예정이에요. 불에 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예정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성물, 즉 집기를 또한 약탈당할 예정이에요. 그뿐 아니라 백성들은 가족들을 잃게 될 것이고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남유다 역시 곧 바벨론에게 망할 예정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탄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이 없었을까요? 당시 여러분 문화는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죠. 지금과는 다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종교가 무너지면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엉망이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뭘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오겠죠.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끌려가고, 여러분 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이 황폐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자신의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시 백성들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졌을 텐데요. 우선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친히 이름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경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이름을 친히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명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 자녀를 구속, 즉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녀이기에 정말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설령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지언정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있죠. 너희들 지금 이제 잠시 후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는
다 지금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성전도 회파돼 불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이 다 끌려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런 불편한 상황에 놓일지언정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린다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마치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지금까지도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도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 있어요. 세미콜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미콜론은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가 과연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억센 물이 막 몰아닥치더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타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머리칼 하나, 여러분 이렇게 옷소미 하나 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도 아니에요. 누가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허투루 되는 약속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공허가 아니겠죠. 그냥 여러분 공수표가 아니겠죠. 허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인간이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약속만 해도 그건 지켜야 되잖아. 대통령이 했으면. 여러분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건 여러분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절로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리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흩어졌던 가족들과 형제들을 모두 원위치시켜서 결국 한 자리로 다시 모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내가 풀려날지 몰라. 여러분, 그런 막연한 여러분들 그런 포로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70년 후에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즉 불안을 야기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친히 해결하사 회복시켜 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실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회복보다 더 큰 위로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었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야. 코로나만 풀리면 우리 행복할 거야. 경제도 잘 돌아갈 거야. 전쟁도 끝날 거야. 다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코로나 엔데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상황은 더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루한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심각한 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으로 이제 줄서기를 해야 될 때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기후까지도 이상해져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어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수위로 인한 피해는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재앙이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예측이 안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보가 맞았죠. 요즘엔 여러분들 비 온다고 했다가도 오늘도 비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여러분 갑자기 사라졌어. 다른 데 간 거야. 그 지역에 내려야 되는데 이상해졌습니다. 기후 재앙이죠. 바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정신조차도 다소 이기적으로 변했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사람들마다.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정상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을 막 열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날아가는 비행기의 비행기 문을 왜 열어? 그건 여러분 연다고 상상을 못했죠. 당연히 열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죠. 아니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2번씩이나 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압했죠. 또 신림역에서는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이 죽었고 여러 사람들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어. 왜 이 사람이 날 해코지 할까 봐. 즉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은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죠.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런 두려움을 무조건 영성으로 이겨내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 들어가도 또 나가도 불안하고 두렵기만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엔데믹으로 됐다고 해서 다른 질병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은 예전에서 볼 수 없었던 병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각종 오락, 쾌락, 심지어 편리주의 등
또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무능함을 절로 느끼게 만드는 환경들, 실제로 인간이 사전에 방비하기도 힘든 각종 기후 재앙과 전쟁과 사건과 사고 등 인간이 여러분 한계를 느끼죠.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틴다고 해야만 할까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즉 다들 두려워하면서 지냅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두려움. 다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서 검진받기도 두려워요.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도 두렵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두렵고, 사업을 해나가기에도 두렵고, 또 퇴직 이후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지도 두렵습니다. 입시도 두렵고, 취업도 두렵고, 상급학교 진학도 두렵고, 군대 가는 것도 두렵고. 왜? 군에서도 사건과 사고가 있으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여러분 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으로 그렇게 수도를 지은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렸대요. 몸이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답니다. 즉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말라리아. 19세에는 천연두에 늑막염까지 걸렸고, 35세에는 급성 이질로 죽을 뻔했고, 43세에는 치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거의 죽만 먹었대요. 음식물을 갈아서만 먹어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되니까. 그 당시 임플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기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따라서 보통 이 정도로 몸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면요,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몸이 불편한데 죽을 병에 지금 몇 번 걸린 겁니까? 회복되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겠죠. 좌절하겠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이 참 좋아서 청교도였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가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라는 격려를 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의존해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격려를 해준 거예요. 불러준 거예요. 결국 부모의 격려를 힘입어서 조지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죠. 만약에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여러분 그 불행한 삶을 계속 비관만 하고 좌절해 버렸더라면 대통령 할 수가 없었겠죠.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아들아 힘내, 너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 이겨내자. 하나님만을 붙잡아,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의존해봐.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으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처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이제부터 우리 모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오히려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즉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이제 찬양 이후 오늘 말씀을 내 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 보세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김 집사가 받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초조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말씀이 단순히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의 권속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올라올 때는 답답했지만 내려갈 때에는, 성전에서 내려갈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